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가 누구냐? 5절에서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종들의 역사가 있고, 6절에서는 들림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 들림받은 종의 인도를 받고 따라오던 그 나머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6절에서는 1260일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여자가 무엇이며 1260일이 언제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자는 교회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말세에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이고 곧 여자가 낳은 아들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고 여자는 교회로서 계시록 1장에 촛대 교회 또 스가랴 4장에 흠과 티가 없는 정금등대와 같은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촛대 교회, 순금등대와 같이 조금 더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선지서에서 정금등대라고 예언을 하고 거기서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스가랴 4장과 같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 감람나무 촛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감람나무 종들은 계시록 12장 5절에 들림받는 종들이고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12장에서 여자는 교회다. 그러므로 여자로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여자를 통해서 들림받는 종들의 역사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고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 나라에서 종족으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두 길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계시록 7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으로서 영육 구원받을 자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영육 구원받는 길.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구원받는 두 길이 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들림받는 종들의 역사가 입맞은 종.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계시록 7장에서 목록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 본론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한 것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했잖아요. 여기서 1260일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이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민족의 해방이 아닌 세계 인류의 하나님의 6천년의 영적의 완전 해방을 위한 71회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 것이 71회의 비밀이죠. 그래서 거기서 7일회와 62일회는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간 것은 예수님 초림주로 오시기까지 이전까지 율법시대의 그 과정이고 7일회와 60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진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역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수가 차는 이방인의 때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한일에 7년 이것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이 참 특별한 은혜예요. 7년에 대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구분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말세복음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7년을 갖다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7년이 있는데 7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들림받는다는 설과 7년 환란 후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고 그때 들림받는다는 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설에 불과하고 7년 환란을 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11절에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그 12절은 마태복음 3장 12절은 예수님 재림시에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두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은 교단,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싹 모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알곡 모으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빛을 발하는 교회, 또 서가랴 5장에 캄캄한 에바 속에 꽉 넣어가지고 나보러 가서 콱 덮어서 캄캄한 흑암 속에 빠져가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것이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정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 권세의 역사. 그래서 1260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7년 중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되고 전 3년 반은 세계적으로 1260일 정인건세, 철장건세, 빌론건세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세계적으로 정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백성 건너로 방과 임금에게 모든 교회 심령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역사는 1260일 예언하고 딱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그 1260일 예언 마치고
건세의 역사로 역사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들림받는 종, 계시록 11장에는 들림받는 종의 역사에 대해서 쭉 청량받아가지고 정인의 건세로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순교의 길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올라가는 과정이 계시록 11장이잖아요. 여러분, 휴거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들림받는다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쭉 역사하는데, 계시록 12장의 목적은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 양육 받는 사람들을 중심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림받는 종의 행편에 대해서는 5절 한 절에서 쌈박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 들림받는 종들이 인도하던 그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6절 본문 말씀이에요. 13년 반 동안에 1260일 쫙 역사한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배나 성천하고, 들림받을까 말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들림받는 데서 떨어져 가지고 예비처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개월 한란 때 저 북진해가지고 막 열심으로 전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큰 대환란이 올 때에, 그때 1260일 후 3년 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예배한 곳으로 도망하게 하시는 것이 본문 12장 6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 그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이들은 들림받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종들로서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그 9절 이하 쭉 말씀하셨죠. 14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로서 가감없이 정인의 건세를 받고, 14만 4천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전개해도 다 완전 변론 쫙 하게 될 때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년 반 마지막 한 5개월쯤 앞에 놓고는 북방환란이 오고, 그때 스가랴 6장 8절처럼 두루두루 다니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꽝 하고 도적같이 북방환란이 올 때에, 그때 남쪽에서 검정말과 흰말이 북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 북방으로 나간 기독교 2차 백마. 그래서 이 북방으로 나가서 이제 여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쓰되 희게 하였다. 오늘날 뭐 흰옷 입을, 성경에 흰옷 나온다 해서 모두 흰옷 입으려고 흰옷 입고 모이고 그리고 법석을 떨기도 해요. 여러분, 그 흰옷 입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복을 받으면, 흰옷 입은 자의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저도 막 흰옷 해가지고 저도 입고 많은 사람이 막 흰옷 해가 입혀주고 그래야 좋겠잖아요. 그러나 그 흰옷이라는 깊은 뜻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 흰옷의 뜻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사함을 받아서 깨끗이 양털같이 흰 눈같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림받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들림받지 13년 반 동안에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은 5개월 할란 때 북진해가지고 거기서 막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하교회들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지하교인들 또 바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삼자교회나 저 러시아의 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맞은 종들이 건세의 역사로 쫙 북진해 올라가면서 대적하는 자들 계시록 11장 6절 같이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런 권세의 역사로 북진에 들어갈 때에 그때 이 승리의 십자가 기호 들고 나갈 때에 택한 백성들이 이 기호 아래를 할렐루야하고 막 모여들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 기호만 봐도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5개월 한란 때 있다. 그때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구원, 양의 피로 받는 구원. 양의 피가 성경에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잖아요. 범죄한 인생의 수치, 죄 지으면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범죄했을 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공일에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죽옷으로 착 덧입혀 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율법시대 짐승의 피, 그 다음에 은혜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약 율법 시대에는 예언적인 예표적인 구원, 다음 이제 그 구약 율법 시대에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21절이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덧입혀 주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짐승의 피로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어줬습니까? 그런데 율법시대에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해서 못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그 엄청난 짐승의 피는 전부 다 예언적인 그림자적인 역사예요. 그림자적인 역사. 그런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 한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이 순교장이죠. 38절까지 쫙 순교하는 믿음의 선진들 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바쳐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은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어서 무덤으로 가셨잖아요. 40절에서 이는 이렇게 순교하게 되고 무덤에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우리라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아니면 여기 우리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 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도 짐승 정권 아래서 피 흘리면서 이슬람 개종을 하면은 때려 죽여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이러한 선교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 종말에 우리라 하는 이 14만 4천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기독교 2차 백마로서 완전 승리를 이루고 나면은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첫째 부활이 오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쫙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가 아니면은 여러분, 저는 이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 모두 이 우리가 하는 이 무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해선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던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혼 구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언적인,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역사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혼 구원,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 영육 구원. 할렐루야. 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영육 구원에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가 누구냐? 들림받는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이다.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셀 수 없는 큰 물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겨우 회개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도 말이죠. 흰옷도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그냥 옷과의 차이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겠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신부단장.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영접할 신부단장. 그러므로 흰옷 가운데 두 가지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왕권의 역사, 입맞은 종에게 입혀주는 흰옷, 세마포.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냥 주시는 구원은 이제 영혼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영육 구원 받아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충만케 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육 구원 중에서도 입맞은 종으로서 구원받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니라 입맞은 종으로도 구원받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이제
예비처 보호를 해야 할 이유, 여자가 도망가는 이유, 도망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후 3년 반 동안을 거치게 하시느냐. 예비처에서는 보호와 양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처에서는 첫 번째, 예비처에서 보호를 해야 할 이유, 계시록 13장 13절로 16절 우리 찾아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이 1300만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고 나서 세상을 버리는 때, 그런데 짐승에게 맡겨버리는 때, 짐승에게. 지금 그 짐승이 뭐냐? 그 짐승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그 짐승이 뭐냐?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름들이라 봄에 받고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후 3년 반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세상을 짐승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오는 역사는 조금 들림받아 버렸죠.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오던 여자 교회는 예배한 곳으로 딱 1260일 들어가게 하고, 거기는 이제 거기 예비처 들어가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후 3년 반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야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영육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끊어진, 다시는 영육 구원의 기회가 없는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 3년 반 동안의 짐승에게 세상을 맡겨버릴 때에 보호를 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호를 하게 되느냐? 우리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의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5절. 예, 후 3년 반 동안에 계시록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 짐승에게 세상을 붙여버린다 하셨죠. 그게 후 3년 반 1260일. 그때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여버리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표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때가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 그럼 오늘 전에부터 막 짐승의 표 주는 때가 왔다. 표다. 이것이 짐승의 표다. 저것이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법석을 떤 때가 있었죠. 전부 다 헛방.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666 표받는 때는 언제라고요? 후 3년 반. 그때 가면은 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0년 반 다 지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았어요. 1300년 반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그 예비처에 보호해야 할 이유는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정치, 짐승 정권, 이런 짐승 정권이 뭡니까? 지금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무신론 사상으로 성평등, 차별금지법, 또 도덕적으로 전부 다 이런 오늘의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전부 다 짐승화 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42달 동안 짐승에게 세상을 맡길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은 사상적으로만 이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후3년 반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걸 막으려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애를 씁니다만은 천국 복음으로서는 절대로, 자녀 건설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이다. 이 역사적인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예언의 말씀, 말세복음, 영원한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이런 세계적인 악한 역사의 흐름을 막고 차단하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입맞은 종, 하나님이 입맞은 종, 철장의 건세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러한 신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완전 역사를 받고 나와서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도 이 보호받는 역사는 13자가 같은 짐승들과 같은 수정 통치가 올 때에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하고 14장, 계시록 14장과 같은 표받은 자에게 불로 확 살라버리는 심판이 오게 될 때에, 그때 딱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에 밀실과 신육지에서 보호를 받게 해서, 영육 구원을 받게 해서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종족들이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 들림받는 종들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비나 성도들은 영체, 천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족으로 들어간, 육체를 가지고 종족으로 들어간 예배한 곳으로 가서 보호받은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거쳐서 새 시대에 가서 그들은 육체로서 1000년 동안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생육번석 충만해서 이제는 참으로 국가 마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처 보호를 받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마귀에게 맡겨버릴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게 되느냐. 예비처 안에 딱 모아놓고,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경이 예비처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에 이 보호해 주신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이 지경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 다 보호해 주면은 악인들도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33장 24절에서 미리 딱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예비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확 보내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 싹 썰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만 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4절에서 그때
예비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고 거기 거하는 백성이 몸의 죄까지 싹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치에도 보호를 받는 역사가 있었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666 표하지 아니하도록 어디에서 보호하신다고요? 예비치 안에서 보호를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치 안에서 또 양육하는 과정이 있어요. 양육하는 과정. 예비치 안에서 후산년 반 동안에 양육하는 과정은 그 예비치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쫙 복음을 전할 때 막 갑자기 막 옳습니다 하고 회개만 하고 들어온 사람, 신앙에 아무런 성장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믿고 들어온 사들, 아주 참 기독교의 그 기초적인 그런 회개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종족으로서 살아갈 과정을 교육하는 양육이 있다. 만왕의 왕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왕국에서 종족, 백성의 자격으로서 살아갈 교육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새 시대 종족으로 사는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이사야 61장의 복음의 완전성이잖아요.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완전한 인격, 1절로 3절이 완전 인격. 첫 번째는 이제 흑암에 갇힌 자를 불러내 가지고 영혼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신혼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6,000년 원수 갚는 신혼의 날에 의의 나무, 감람나무 종들을 세워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 종이 되기까지가 완전한 인격.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 그 중에 입맞은 종이 되기까지, 그때까지가 완전한 인격이에요. 영혼 구원이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거기까지가 완전한 인격. 물론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까지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그것도 완전 구원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 보다도 영육 구원까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육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완전한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1장 4절로 9절이 완전한 기업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기업.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뭐 기업을 잃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귀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기업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참 고용을 늘려가지고 하는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그 종업원마다 가족들이 딸린 가족들까지 하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대기업 아래서 모두 삶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거기서는 입맞은 종, 감람나무 종들이 역사 마치고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면 그들은 왕노릇 하게 되고 고토 옛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그들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
들림받은 종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게 되고 6절같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들은 자기를 전도한 그런 왕권받은 종들을 섬기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온다. 거기서 왕권의 영광으로 자기만 왕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6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도 롯의 가정처럼 아내 떼내버리고 그래가지고 딸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상놈들이 났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잖아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 입맞은 종의 가정은 자녀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궁 도성에서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 축복, 완전 축복. 여러분, 순교자들도 이런 복을 못 받았잖아요. 순교자들. 말세 순교자 동무들은 이런 복, 이런 복.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참 새시대가 왕궁 도성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받고. 이사야 49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과 열족이 막 믿음의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등에 업고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발바닥을 핥아주고 유모가 되어주고 변화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서 우리 그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다른 지파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처럼 새 시대에 가서도 제사장,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전도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되는, 천년 동안을 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참 한생미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 사단이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도 거기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가 불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이 종족들로서 왕권받은 종들을 섬긴, 1000년 동안 섬긴 여자가 예비한 곳으로 도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왕국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강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예배한 곳에 보호받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생육 번성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천년왕국이 찬 후에
일입니다. 이때 천년이 찬 후에 왕권 받은 종들과 그 가족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왕궁 도성에서 그대로 살고, 종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종족들 중에도 두 가지 종족이 있어요. 두 길이. 입맞은 종의 전도를 받고 들어간 종족. 이 사람들이 회개한 종족들이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종족들을 통해서 난 자손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손들, 두 가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한 번도 시험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흙에서 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시험을 거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먹게 해 주시겠다는 공의의 하나님, 그 흙에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거쳐서 영생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도 이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난 후에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종족들을 쫙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무슨 시험이냐? 너희도 왕노릇 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종으로 섬기기만 할래? 마침 민수기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라와 그 고라가 당을 이루어가지고 모세를 그슬에 행했잖아요. 너희만 제사장이가, 너희만 하나님이가. 그러면서 그슬에 일어날 때에 땅 입을 벌레가 확 삼켜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같이 한번 시험할 때에, 그때에 아이고 아닙니다요. 우리가 섬기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지상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입니다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섬기기로 한 백성들은 살아남고, 그래서 자꾸 마귀가 이제 천년 후에 잠깐 동안 노임을 받아가지고 너도 왕노릇해라. 모세 때처럼. 그럴 때 맞습니다요,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서 와 하면서 왕궁 도성을 에워싸고 그슬에 향할 때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이때는 영원히 불못으로 쫙 둘째 사망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미혹이 곡과 마옥을 심판해야 할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한번 시험을 거쳐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을 받고 안 받는 자의 그 차이점. 미혹을 받는 자들은 심판, 미혹을 받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궁색의 천국 쫙 가는 역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미혹받은 미혹받은 자들은 성도들의 왕권을 대항하는, 반항식, 거역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도 다 같이 천년 동안 지상 낙원의 그 영광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은 이렇게 두 길이 쫙 있다. 여러분, 새시대 들어가는 길에도 두 길, 왕권의 영광으로, 종족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 또 그 이전에 1300년반이 딱 끝나고 후 3년반 42달 동안 계시록 13장 5절과 같이 짐승에게 세상을 맡겨버리는 그때에도 두 길이 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들림받는 종의 역사가 있고, 예배한 곳으로 1260일 예배한 곳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전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중에 7년 환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에 계시록 7장에서 7년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계시록 7장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영육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하나님 입맞은 종은 반드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역사가 따라줘야 입맞은 종이라고, 가감없이 전하는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뭐 입맞았느니 뭐니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짜. 입맞은 종이 언제 나오느냐? 입맞은 종이 언제 나오느냐? 1003년 반 1260일 예언할 때 13원 4천에게 쫙 인천한 역사. 그러니까 그때는요 3년 반 동안에 세계적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다 한심령도 빠짐없이 영육 구원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과학 발전과 엄청난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뛰고 뛰면서 전도해야 할 때가 온다. 그런 때를 앞두고 우리가 꼭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새 시대에서 왕궁도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러한 축복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